지금 행복을 쫓느라 지쳐있지 않나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행복,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잠이 들어도 늘 따라다니는 공허함.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게를 떨쳐내려 할수록, 억지로 미소 지을수록, 인터넷에서 본 자기 개발 문구를 되뇌일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 들 겁니다.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에 대한 현대인의 집착이 사실은 해결책으로 위장된 병이라는 것을요.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진정한 행복은 마치 상처럼 쫓는 것이 아니기에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에 정신을 팔고 공허한 약속과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에 매달리도록 길들여져 왔으니까요.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비참함, 광기, 절망의 심연에 뛰어들어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네, 의미 말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들어왔던 것과는 다르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어쩌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삶이 늘 가볍고 긍정적이며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거짓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이 유일한 의식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어쩌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행복을 향한 이 레이스가 가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을 위로하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반복하는 똑같은 악순환, 속은 무너져 내리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모습을 지켜봐 온 노련한 심리학자처럼 당신과 마주하려는 겁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 가면을 쓸 건가요? 언제까지 진짜 고통을 얄팍한 해결책으로 덮으려 할 건가요? 이 영상을 통해 왜 도스토옙스키가 행복해지려고 할수록 더 괴로워진다고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고통을 잘못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작해볼까요? 현대사회에서 행복은 마치 의무가 되었습니다. 광고, SNS, 동기부여 강연, 어디에나 행복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이 완벽한 순간, 자연스러운 웃음, 끊임없는 성취, 그리고 억지 감사의 연속이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슬픔, 의심, 피로,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실패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슬프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불안하면 긍정적인 기운이 부족한 탓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행복의 폭정입니다. 해방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이를 간파했습니다. 그의 소설은 인간이 인위적인 이상을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가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그는 이성적으로 행복해지도록 강요하는 모든 체계를 거부하는 인물을 통해 고통을 결함이 아닌 인간 영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는 세계관의 함정을 고발합니다. 인간은 건설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파괴하는 것도 좋아한다. 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부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우리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효율적이며 긍정적이어야 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SNS는 아무도 고통받지 않고 모두 목적이 있으며 건강한 습관과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전시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면일 뿐입니다. 밤이 되고 정적이 찾아오면 당신은 느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 정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면의 시면이라고 불렀고, 얄팍한 행복은 그 시면을 상투적인 문구로 덮으려 합니다. 문제는 인간은 마취된 채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행복하려고 애쓸 때 당신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고 당신의 슬픔, 분노, 외로움, 존재에 대한 의심과 같은
정신의 중요한 부분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가볍고 긍정적인 삶이 아니라 깊이도, 진실도, 영혼도 없는 피상적인 삶입니다. 현대의 강요된 행복은 도스토옙스키가 비판했던 수정궁과 같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불완전하며 고통스럽지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위한 공간이 없는 차갑고 메마른 유토피아입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은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모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행복이라는 이상을 위해 그것을 획일화하려는 시도는 내면의 정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19세기에 살았던 도스토옙스키가 많은 현대 사상가들보다 우리 시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행복의 추구가 절망의 증상일 수 있으며 억지 미소보다 고뇌의 외침에 더 큰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면 고통은 인간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리고 왜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을 해방의 한 형태로 보았을까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언어였고, 모든 가면이 벗겨졌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해야 할 사고로 보지 않고 인간 영혼의 깊은 필요로 보았습니다. 그의 소설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겪는 인물들은 모두 내면의 지옥을 통과했습니다. 추락 없이는 구원도 없고 고뇌 없이는 진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현대 문화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신성할 수 있다는 것을요.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이성적인 생각으로 살인을 정당화하려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도덕률을 초월할 수 있으며 선과 악 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를 인간성과 다시 연결시키는 것은 오직 고통뿐입니다. 죄책감이 그를 잠식하고 열병이 그를 집어삼키고 망상이 그와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멸의 상태에서야 비로소 그는 더 진실되고 더 생생하고 더 인간적인 무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폭넓은 의식과 깊은 마음을 위해 항상 필수적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말합니다. 깊이 느끼는 자만이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통은 병리적인 것으로 취급됩니다. 슬픔은 화학적 불균형으로, 고뇌는 기능장애로 진단됩니다. 물론 치료가 필요한 임상적 맥락이 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을 비인간화하고 정형화된 공식과 상투적인 문구로 영혼을 침묵시키려는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잔인하지만 평생의 자기 기만 속에서 유일한 진실의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위, 확신, 심지어 희망까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고통은 상처를 주지만 동시에 드러내기도 합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고뇌하는 지식인 이반은 아이들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어 세상을 거부합니다. 그는 신과 존재와 도덕과 싸웁니다. 하지만 그의 반항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잔혹함에 순응하지 않는 정신의 표현입니다. 그의 고통은 존재에 대한 외침이며 도스토옙스키는 그를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합니다.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깊이 고뇌하는 데는 고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고통은 절망할 만큼 충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고통은 잘못이 아니라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 거짓을 거부하고 일회적인 쾌락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진실을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적은 고통을 침묵시키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가 분노하며 비판하는 특정한 유형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 즉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에 기반한 인위적인 행복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에서 비롯되는 고통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만들어진 행복의 환상과 그것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바라는 것과 마주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간극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특히 자신의 행복에 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면의 거짓말, 즉 속은 무너져 내리는데 겉으로 괜찮은 척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에서 비롯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외롭고 비통하며 신랄한 주인공은 삶의 절대적인 지침으로서 이성의 불합리함을 비판합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면 항상 최선의 길을 택할 것이라는 생각을 조롱합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인간은 예측 불가능하고 모순적이며 자기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약속하는 것처럼 삶을 쾌락과 보상의 방정식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영혼의 복잡성에 대한 모욕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기성품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것은 행복의 기성품 모델에 대한 반항의 외침입니다. 당신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규칙을 따르고 외모를 가꾸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한 후에 느끼는 공허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했는데도 무언가 부족한 느낌, 마치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거울을 보며 미소 짓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는 느낌. 도스토옙스키는 이것을 인위적인 행복, 즉 고통에 정면으로 맞서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연극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사회가 이 연극에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좋아요, 칭찬, 승진을 얻지만 사실은 자신의 진실과 멀어지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행복이라는 환상을 믿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정당한 고뇌, 진실된 불안, 진정한 의미에 대한 갈망을 침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위험한 고통을 야기합니다. 부정되고 묻히고 캡슐화된 고통, 당신이 유지해야 하는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표현될 수 없는 고통 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러한 유형의 거짓을 자기 파괴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행복이라는 개념을 강요할 때마다 절망에 빠집니다. 마치 그가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춰라. 아프지 않은 척하지 마라.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을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과 당신이 되려고 하는 모습 사이의 거리입니다. 억지 미소 뒤에는 억눌린 비명이 있고 쾌락에 대한 광적인 추구 뒤에는 공허함을 잠재우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깊은 진실을 추구하는 이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는 진실을 선택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도망치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좋아요를 넘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성을 향한 약속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공허한 약속이나 마법의 공식이 없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는 고통에는 목적이 있으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고뇌가 말하려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 때 무언가 변하고 무언가 깨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깨달음은 행복보다는 자유와 더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는 바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도스토옙스키가 고통을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로 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솔직해짐으로써 스스로를 해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불편하지만 강력한 생각을 믿었습니다. 진정한 인간은 고통을 자유와 분리할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모든 것과 상반됩니다.
당신은 자유란 원하는 것을 하고 편안한 것을 느끼고 가장 즐거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이러한 논리를 뒤집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자유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위해 기꺼이 감수할 고통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소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소냐를 떠올려 보세요. 가난과 타락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춘을 선택한 젊은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동적인 희생자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작품에서 실존적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인물이죠. 고통을 품위 있게 감내하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환상 없이 당당히 맞서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고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는 그 능력이 그녀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안락함 속에 살지만 내면의 거짓에 갇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죠. 여기서 역설이 등장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욱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미지, 타인의 기대,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욕구, 안도감, 통제하려는 욕구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지만 고통과 마주하고 그래, 받아들이겠어, 이 고통을 겪어내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무언가 달라집니다. 모든 외부 자극에 넘겨주었던 통제권을 되찾고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숭배했던 자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유치한 자유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성숙한 자유입니다. 악령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위대한 것이다. 고통은 의식이기 때문에 지워져서는 안 된다. 그에게 고통은 영혼이 시험받는 전쟁터이며 피상적인 자아가 죽고 심오한 자아가 탄생하는 곳입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고통스럽고 변명 뒤에 숨는 것을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감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으로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고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고통을 견뎌내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자유는 찰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깊이이고 진실이며 환상의 끝이자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비록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행복을 추구할까요? 왜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필사적으로 행복해지려고 할까요? 왜 그저 멈춰 서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탐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맹목적인 행복 추구,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멈춘다면 어떨까? 이 질문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숨기려 하는 상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고통과 공허함, 좌절감을 겪고도 여전히 결코 오지 않는 행복을 쫓는 걸까요?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안도감, 의미, 구원. 도스토옙스키는 심연의 깊이를 아는 사람, 특유의 냉정한 시선으로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말할 것입니다. 잘못된 곳을 찾고 있다 라고요. 당신은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당신에게 주입된 각본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뿐인가요? 완벽한 몸매, 화려한 경력,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만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각본 말입니다. 문제는 그 각본이 당신의 영혼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요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공허한 연극 속의 등장인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서서히 잠식해가는 연극이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현대인이 이러한 추구의 노예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남편에서 그는 끊임없이 외부적인 성취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자기 기만에 빠진 인물들을 묘사합니다.
자신의 본질과의 연결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거짓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일하게 가능한 삶의 방식이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말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자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단지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려 하는가? 당신은 평화를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침묵을 피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독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매일 겪는 상징적인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당신은 행복을 살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달리기를 멈추면 마주하게 될 것들이 두려워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멈춘다면 어떨까요? 가식을 멈추고 추구를 멈추고 끊임없이 자신을 고치려는 노력을 멈춘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어쩌면 공허함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숨겨왔던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가면을 버리고 벌거벗은 삶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것이 당신을 이 지점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해지려는 노력에 지친 상태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추구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에서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더라도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열쇠입니다. 박수갈차의 성취, 외부 자극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평화는 당신에게 팔려 했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고요하며 변화무쌍한 무언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로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만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빛이나 확신, 행복감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이 저항을 멈추고 마침내 굴복하며 삶은 지배하고 최적화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강렬함과 고통, 비극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에 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주하게 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며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은 오히려 구렁텅이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얻으라. 이것이 그의 가장 고뇌에 찬 인물들 뒤에서 울려 퍼지는 외침이었습니다.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과의 화해에서 오는 자유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간적인 안도감이 아니라 진짜 확고하고 굳건한 평화는 고통의 끝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고통의 형태는 변합니다. 적에서 안내자로, 짐에서 문으로 바뀝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가장 잔혹한 경험 속에서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백치에서 미시킨 공작은 병든 세상에 던져진 순수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고요함으로 고통을 감내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보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에 따르면 진정으로 강한 영혼은 느끼지 않는 영혼이 아니라 거짓된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감정을 배신하기를 거부하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답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용기 말입니다. 고통을 바라보고 네가 보인다. 더 이상 너에게서 도망치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끊임없는 행복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당신 안에 새로운 공간이 열립니다. 진실과 존재, 평화의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에게서 도망칩니다. 직장에서 직장으로, 관계에서 관계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로, 끊임없이 다음번에는 마침내 공허함이 채워지리라는 희망을 품고 달립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남습니다. 외부적인 성취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의 부재,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용기의 부족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알료샤나 백치의 미시킨 공작처럼 현대적인 의미에서 특별히 행복하지는 않지만 내면의 빛,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진실함을 지닌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고통받지만 그들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 속에 사는 사람의 공허한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도스토옙스키에 따르면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 고통이 당신의 적이 아닌 삶입니다. 당신의 본성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빛과 그림자, 기쁨과 슬픔, 환희와 절망 등 당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온전한 수용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으로 살 필요가 없을 만큼 자유롭고 자신에게 정직해서 가면이 필요 없을 만큼 자유롭고 고통과 평화로워서 고통이 장애물이 아니라 길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도스토옙스키가 제시하는 자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짓된 자유가 아니라 모든 모순과 심연, 가능성을 가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다. 온 세상이 고통을 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가파르고 외롭고 종종 이해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거짓에 기반하지 않은 삶,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 절망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깊이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책에는 행복으로 가는 5단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것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모든 영광과 비참함과 함께 비치는 거울입니다.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살기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말이죠. 특히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면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팔려 했던 그런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의미, 진실, 자신과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식을 멈추고 고통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강요된 긍정의 횡포를 버리고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달리기를 멈추세요. 가식을 멈추세요. 진정한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행복의 틀에 맞추려는 노력을 멈추세요. 대신 내면으로 향하세요. 고통을 마주하세요. 고통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 고뇌, 부적절함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감동을 주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고통과 수용에 대한 당신의 여정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나요? 어떤 질문이 떠올랐나요? 이 커뮤니티는 우리가 어려운 진실을 함께 헤쳐나가고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진실되게 살기 위한 우리의 투쟁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자기 인식과 변화의 여정에 동참하세요. 쉬운 답이나 마법 같은 해결책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안락함보다 중시되고 진정성이 외모보다 중요하며 당신의 고통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인 공간입니다.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은 곧고 평탄하지 않지만 어떤 피상적인 성공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당신과 함께 걸으며 모순되고 불완전한 우리의 모든 영광 속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대화를 이어갈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